주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전체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신기해서 모여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12절 이하부터 오늘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너희가, 이 너희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또 성전에 왔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너희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합니다. 이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이켜 나오게 되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초청하듯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베드로가 초청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20절에 보면은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것입니다. 22절 이하를 보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든 땅의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 오늘날의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결국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선포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오늘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세우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선지자, 종,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영적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모세의 예언과 아브라함 언약을 인용해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들을 지금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조금 더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약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예언들, 결국 예수님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예언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언제 메시아가 올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예언이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때론 예수를 믿을 만한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때론 내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내가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은 오늘 내일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오늘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대단하고 착하고 순종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신실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우리 짧은 인생 몇십 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나는 것만 몇 가지 추려봐도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얼마나 지지부진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잘남과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 많은 세월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아침에 가슴이 뭉클하고 구원의 감격이 더 넘쳐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코로나 시기의 모든 힘든 일들,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주도하셔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오늘 구약의 약속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언약의 자손이 처음부터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알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든 일이 많고 코로나가 많아도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돌보시는 처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어떻게 될까? 어쩌다가 뭐가 우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이미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울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섭섭했는지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그 옛날에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 하심을 묵상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당장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다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우리의 삶에 회개할 부분들을 먼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어떤 면이 마음이 강팍했는가, 어떤 면에서 불신자같이 살았는가 회개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것처럼 22절과 23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도 순종이지만 매일의 삶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추스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고 눈도 왔고 길도 미끄럽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치 사회가 다 혼란스럽고 참 막막한 때이지만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붙잡으면 또 한 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도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담대함과 순종을 가지고 한 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였던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백성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신세 타령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또한 나를 하나님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 13일째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더 튼튼한 주의 백성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의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